사도신교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고도 남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도 남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아브라함보다 인류 종교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며 유대교의 창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 중 기독교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만민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다고 또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도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대개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지고 하는 일도 다 그만두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75년간 살아온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동안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한가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취소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낯선 환경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시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잡았던 터전을 모두 버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영영 떠나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갈 바도 모르고 나아간 아브라함은 보통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계를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걸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담력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랫동안 유교, 불교의 전통 속에서 있던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떠나 나온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있던 보금자리를 털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신앙의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구태의연한 삶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용기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의를 잃어버린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죄를 덮고 잠시 동안 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것, 영원한 미래의 모든 죄, 이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우리 모두 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만나려 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 일시적으로 죄를 덮고 일시적인 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목표가 분명했고 또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기도였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한 번 기도했다고 하면 그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앞두고 드린 그의 기도에서 아브라함이 기도에 임하는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구합니다. 또 간구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는 조카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10명이야 전도했겠지. 자기와 처, 딸 둘과 사위, 그리고 두 사돈들을 합하면 10명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처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심판은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돔, 고모라를 위한 기도는 참으로 집요한 기도입니다. 그는 목표를 세우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므로 우리 마음에 항상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입을 넓게 열고 큰 소망과 비전을 갖고 출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불태전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야말로 쉬지 않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정직한 청지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재산을 다 찾아오는 큰 전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경고하기 위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대파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먹이고 마시우며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모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창세기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정직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는 도중에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얻은 것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복된 삶이 펼쳐졌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와서 주셨습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에게 전격적인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아들을 주실 징표를 별들을 세게 하셨습니다. 그가 별들을 잔뜩 세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많은 자식의 주인이라는 뜻인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89세 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음을 성경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도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도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 그의 외아들 이삭이 집안일을 돌볼 만큼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기절시키고도 철도할 정도고 그 정도로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아들과 의논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들 어깨에 장작을 걸머지게 합습니다. 자기는 칼과 불씨를 들고 함께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살 길을 걷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 것인고 괴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그 장작 위에 얹어놓고 칼을 들고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장대하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절대 신뢰의 믿음, 헌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돼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나눠줘도 구워줘도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감사함으로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믿음의 씨앗을 1000배 만배로 축복의 씨앗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